한국교회의 동네북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어야 할 세 가지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가설, 그리고 정보를 확인하려는 경향으로 한국교회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이 맞다는 억지 주장을 정당화시키려는 것으로 색안경을 쓰고 가진 선입견을 인정받고 고수하려는 경향이라 할 수 있으며, 성경에 두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해서 무조건 자신의 기존 견해와 일치시키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사와 표적은 물론이고 방언에서도 필요한 이해인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이 올바른 사용과 이해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를 확증 편향의 잣대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방언을 금지했다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절을 두고 알지 못하는 방언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상식 이하의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인데, 역시나 이해하기 쉽게 사전적인 의미를 보자면 일부의 사례만을 제시하거나 대표성이 없는 불확실한 자료만을 가지고 바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데서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합니다. 흔히 토론이나 논쟁 시에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로는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억지스러운 주장을 할 때가 있는데, 이를 논리적 오류라 하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는 이러한 논리적 오류 중의 하나로 한국교회가 애용하는 억지 주장들의 대부분이 이에 속합니다. 끝으로 모든 억지 주장이 기본이 되는 말세인데, 지금의 말세라는 한국교회 주장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말세의 정확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으로, 지금의 말세라 함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말세의 각종 징조를 가지고 이를 확대 해석한 것일 뿐, 전쟁과 기근,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역사적으로 항상 존재해왔으며 이것만으로는 지금의 말세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지 창조 후 인류가 늘어나며 생긴 역사 직후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된 것이죠. 이는 마치 종말론자들의 주장과 유사해서 한국교회가 하는 그 주장이 얼마나 가볍고 근거도 없으며 허황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세의 도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해지며, 우리는 이를 예측하거나 단정지어서도 안 되기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만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한 이유는 성경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근거, 깊이 있는 조사조차 없이 하는 설교를 듣고 그것에 미혹이 되어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모른 채 오히려 그 진리를 조롱하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지경에 빠진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면죄부라고 하는데, 신성이나 성령 모독에 해당하는 언행들을 하고도 그것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모르게 만든 그러한 설교를 들은 결과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시리즈 첫 번째, 한국교회의 동네북인 기사와 표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가장 많이 악용하는 구절인데,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는 기본 개념만 있어도 이를 두고 엄한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기사와 표적을 부정하는 한국교회, 도대체 질병과 귀신은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는다 주장하면서 믿는 자는 귀신에 들리지 않는다가 과연 올바른 대답일까요? 과연 한국교회에 질병과 귀신이 들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면 모를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무능을 감추려고 하는데, 정작 오직 말씀이라고 헛된 구원을 외치지만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결코 보여주지 못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로 질병을 대하는 자가 있기는 한지
그러한 장로가 교회마다 있기는 한지 말이죠. 여기서 그날이 바로 잘 아시는 종말, 주님이 재림과 심판의 날이라 아시면 되는데 우선 거짓 선지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에서 주로 예언을 통해 나타나는 인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말을 전파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산적인 의미를 봐도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거짓을 예언하면서도 자칭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자들에게 솔깃하며 구미에 당기는 예언을 하면서 신임을 받아먹은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사기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불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불법이라는 용어는 헬라어 아노미아를 해석한 것으로 이는 법 없음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거나 법을 어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교리에 반하는 행동을 포함하며 죄를 범하는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에서 사용된 불법도 동일한 아노미아를 해석한 단어로 즉 이 구절에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행위를 지칭합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아는 죄를 생각하면 되는데 이는 성경에서 주로 죄악이나 부정한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되며 하나님의 뜻과 교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비난하거나 경계하는 데 사용되죠. 어쩌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여기서의 불법이 바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이란 억지를 또 부리겠지만 그렇다면 그들의 억지 주장인 그리스도의 표적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을 말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불법으로 지정하신 것을 이 땅에 그것도 3년에 걸쳐 두루 다니시며 보인 것이 과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주님이 하실 일인가요? 그것도 복음서에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한국교회의 주장대로 보자면 버젓이 불법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나 있으면서 그런 헛된 주장들을 하냐는 것입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리면 이와 같은 문제는 끝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뿐인지 말입니다. 아무튼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빌미로 주님이 직접 표적은 불법이라 언급하셨다 우기는데 여기서 주님이 언급하신 불법은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기사와 표적을 지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양한 법인 십계명이나 율법이나 주님의 가르침이나 사랑의 계명에서 떨어져 나간 자,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게 된 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믿은 자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외 그들이 변절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밝히고 사람들의 칭송을 즐기며 자신을 높여 교만에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용두사미가 된 자들을 말하는데 이는 목회자나 성령 사역자나 세상에나 흔하디 흔한 경우라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던 자들이 인기에 힘을 입고 취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그 어떠한 것을 행한 자들이라 설사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도 주님은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취급을 하시겠다는 것이지 표적을 행한 것 때문에 이를 불법이라 한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기사와 표적은 주님의 전용이라거나 그리스도나 사도의 표적이 있어 가능했을 뿐이라며 사용할 수 있는 자가 한정되었다는 한국교회 목회자의 헛소리도 틀렸고 끝났다는 기록도 없으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란 기록도 없습니다. 이 편의 방언에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는 것과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를 짬뽕해서 표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을 맞다고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있으니 알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생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한편적으로 주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그 중에 새 방언을 말한다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단지 표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차력 쇼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방언을 두고 이것이 믿는 자를 위한 것인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 그만이죠. 이런 와중에 주님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는데 표적을 불법이라 지칭하시는 분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한다면 이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믿는 자를 제자들이라며 지금 시대에 기사와 표적은 없고 끝났다는 억지를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문맥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말하지 제자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자는 제자를 말한다는 주장이 바로 확증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내 주장은 정당하다에 악용하는 악질 목회자란 것입니다. 대화 도중에 엄한 말을 갖다 붙이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죠. 구차한 자들이니 무슨 뜻인지 그냥 알아들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을 하자면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논란이라. 만약에 기사와 표적이 불법이라면 단지 주님과 제자들에게나 가능했다면 이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불법이라면 왜 성경에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된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하다못해 사도와 제자들이 제자란 기록조차 없는데 말입니다. 아나니아도 제자로 기록된 것처럼 주님의 부활 후 이미 천국 복음이 제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었고 그 결과로 새로운 제자를 삼은 것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인물이란 것 말고는 도무지 그들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사 그 제자의 제자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표적과 큰 능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들에 의해 급속도로 실행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기본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이고 그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 대가 끊어진 복음 영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그것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변개되고 변질되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희미해지고 지금처럼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설득력 있는 말에만 의존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누구라도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현대사회의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이러한 구호를 외치고자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기사와 표적이 그 당시 스데반이나 빌립 등에게 너무나 당연시 되었던 것처럼 누구나 그러한 자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이를 두고 부정을 하며 악한 것들이 하는 것이란 얼토당토하는 주장으로 모함을 하는 일은 없었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어야 하지만 정작 그 당시 바리새인들보다 더 악랄하게 된 것은 그들 모두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 사상 및 이념 간의 대립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척하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섬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정작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욕되게 만들고 그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위가 큰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람이 지혜로 만들어낸 신학, 철학 및 교리를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여 자신들의 이익이나 편견에 맞게 변형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 대한 삿대질을 통해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결국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이해하고 이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착한 일과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들로 주님의 일을 어떻게든 그대로 이어서 행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니 말입니다. 앞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확증 편향을 미리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요나의 표적만 가지고 봐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다.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에 악용하는 것처럼 오직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말씀에 무지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고 마는 자승자박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에 그들이 무지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기록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거르고 변개하여 사도와 제자들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했으니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누가 악한 것들의 앞잡이일까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고자 성경을 바꾸어 멋대로 해석한 자들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할 자들이나 사랑의 주님은 이처럼 말씀하시면서 단지 그들의 무지로 인한 오해니 넘어가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정작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주님과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밀고 있는 이념과 사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난도질을 해가며 이건 끝났고 저건 하면 안 된다며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는 주장이 맞다를 어떻게든 입증하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들에게 동조해 그들의 말을 진리로 여기고 있고요. 영화 부산행을 자주 언급합니다만 이 새끼 감염됐다라고 외치는 한국교회 목회자 주변에서 주인공 무리를 쫓아내는 신자들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만 되먹지 않은 자들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역시나 능력이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기피하는 구절 중 하나인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단지 사람이 지혜로 만든 말로 설득하려고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적을 마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일회성 차력 쇼와 같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정작 주님은 표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표적에는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포함되어 있기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것이고 방언에 대해 그것도 새 방언을 언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부활 후 사도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앞으로 나타날 새로운 영적 경험과 권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후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문맥상 단지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믿는 자는 제자들이란 억지도 가당치 않는 것은 바로 앞 구절에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해서 말씀까지 주셨는데 난데없이 믿는 자는 제자다라니 중간에 끼어들어 깐죽거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억지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 한국교회 목회자란 자가 중간에 아무 말이나 뱉어내는 것인데 이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이 따르지 않는 그들의 옹졸함과 열등감 그리고 피해의식에서 나온 배설물과 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말씀과 표적은 분리될 수 없으며
기사와 표적으로 묶인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과연 무엇일까요? 이념과 사상과 지식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겨내는 방법을 교회에 와서 목사들에게 배워 알아야 한다며 특히 신학 찬양론과 같은 주장을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능력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지도 못하고 2편에서 다루겠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 후 방언을 말한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무조건 마귀 방언이라 몰아세우는 자들이 대부분이죠. 아무튼 구원을 받은 후에는 믿음을 통해 말씀을 행하면서 새로운 삶, 성령님의 내주와 인도로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부활 후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기는커녕 말씀을 난도질하고 악용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언행을 일삼아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능을 정당화하는 마당에 성경 공부가 최고라고 외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주장은 여전히 구차해 보일 뿐입니다. 마치 주님에게 패배한 악한 것들이 그들을 통해 발악하라는 것처럼 보일 지경이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지금이 성령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비처럼 방구석에 앉아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몰두하는 이유, 방법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도 안 되니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없는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악한 것들이 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권모술수와 같은 헛된 주장들로 성경은 믿음과 지식을 조화롭게 갖추는 것을 강조하며 믿음이 지식을 이끌고 지식이 믿음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조차 자신들의 변명을 위해 막아서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뜻과 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에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후에도 지식을 획득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 자체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1편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악용에 대해 알아보았고 2편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방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